저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 후에 바로 시내산에 인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게 뭐냐? 바로 율법을 주었어요. 그 율법을 주심으로 그들은 이전의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가야 됐던 것입니다. 아직 국가를 이룬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받음으로 국가를 이룬 것 같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진짜 왕국이 될 때까지 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체계를 정비한 거예요. 그 체계 정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고 그 율법에 나온 지시한 성막의 내용들의 성막을 짓고 그리고 성막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를 이루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가 다 있는데 각 지파마다 이렇게 군인수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20살에서 50살까지의 남자들을 계수해서 몇 명이냐, 너는 몇 명이냐, 그 지파는 몇 명이지, 다 지파별로 계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큰 축복의 동력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지파, 이 레위 지파만큼은 계수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숫자를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싸움을 하는 그 계수된 인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막을 지키고 성막을 옮기고 그리고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든 예배 행사를 맡다 주관하기 위해서 이 레위 지파만큼은 따로 떼어서 계수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레위라는 것은 하나의 지파지만은 야곱이 레아라는 첫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바로 레위거든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고 그래서 제사장 반열에서 예배를 지키는 그런 일을 감당하도록 이 레위인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준 줄 믿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선택받은 그냥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레위인으로 여러분 선택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제목을 레위인의 사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절의 말씀 보면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계수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 레위인에게 50절부터 53절까지 증거 성막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다 지워줬던 것입니다. 성막과 그 안에 사용하는 기구들에 대한 관리를 전적으로 레위인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이동할 때 그들은 성막과 그에 딸린 부분을 챙기고 운반해야 되고 머무를 때면 이들이 또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성막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챙기고 또 자리에 옮기고 그런 일을 누구냐? 바로 레위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바로 이때부터 레위인을 직접 챙기셔서 하나님이 그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45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바로 내 것이라 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구별하면서 선택한 백성이 바로 레위인의 지파들이에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집에 레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우리 집의 레위인이다. 아멘.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며 각자 여러분 가정마다 다 공동체를 이루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름다운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인과기도 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가족들을 우리가 전도해서 정말 공동을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내가 우리 집의 레위인이다 이런 사실을 확실히 가지고 이번 명절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 예비한 좋은 것으로 이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가정의 레위인 우리의 사명 우리의 미션은 과연 무엇인가? 첫째로 가족 중에 신앙은 챙기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무슨 일이든지 챙겨주면 일이 잘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이 신앙으로 잘 섬기지 못하면 한 사람이 그 신앙을 잘 챙겨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자녀가 있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 된 자녀가 있으면 안 되고,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가 부족함을 채워주고 신앙을 잘 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리고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뇌인이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의 삶은 과거와 확연하게 다릅니다. 사회가 돌아가는 패턴이 너무나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낮에는 자야 되고 밤에는 일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일날은 쉬고 주일날 일해야 되는 그런 다변한 환경사에 여러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배 시간이 된데도 예배를 빠지게 되고 한두 번 빠지게 되고, 또 환경과 여건 때문에 좋았던 신앙이 점점 멀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럼 가만 그대로 놔둬버린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또 기도해서 어쨌든 간 챙기는 일을 내가 가정에서 할 수 있고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여러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챙겨야 돼. 내가 챙겨야 돼. 그 챙기는 사명이라니까. 어려우면 그들을 또 도와야 되고, 또 신앙으로 잘 접목하게 되고, 또 잘못되어 가면 잘 되어갈 수 있도록 이게 다독거려야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옛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신앙으로 잘 되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의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구역 식구도 마찬가지고 조그마한 선교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믿음, 똑같은 생각, 똑같은 방법으로 나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챙겨야 돼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더 좋은 공동체를 가지고 신앙의 승리함의 삶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뇌인인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챙기는 일이다. 신앙을 챙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열심히 예배 참석하도록 권해보지만은 그 사람은 때로는 잠자다고 피곤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밤에 일을 했으니까. 그냥 둘러놓는 가족 앞에 어쩔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열심히 일정 중에 조정해보지만 다른 사람 다 주일을 가족 행사하는데 너만 왜 그러냐 하는 핀잔을 받으면 그 사람도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항상 기도의 능력을 부어서 그들이 바로 돌아서고 주를 잘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과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죠. 어렸다 보면 뭐 아주 애기가 아니라 이제 아이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죠. 그 이제 시골을 가요. 이런 명절 때면 그럼 일요일에 겹치게 되지 않습니까? 겹치면 그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 애들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니죠. 믿음이 좋으면 오히려 더 충만할 텐데 그들이 뭘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밑에 자녀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얼떨떨 따라갔다가 뭐 예수하고 상관없고 또 세상 살아가는 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누가 챙겨주지 않으니까 누가 믿으면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들 데리고 내려가잖아요. 그럼 얘들은 주일학교에서 이미 안식일을 잘 지키고 예배드려야 나갈 너무나 잘 순수하게 잘 받아들여요. 그럼 우리 어른들은 부모의 또 효도도 있고 나의 체면도 인격이 있으니까 그래 오늘 그냥 집에서 그냥 이렇게 보내고 또 다음 주일을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나가지만은 우리 어린 자녀들은 그렇지 않더라고. 오늘 주일날 예배 가야 된다. 또 그냥 기도하면 왜 할아버지 눈 안 감으세요? 그러면 이런 꼼짝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자식의 말은 듣지 않아도 이 손주의 말은 들어요. 그래서 신앙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어린 아이 같으면 그가 그 집안의 뇌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다 한 가정의 뇌인이 돼서 정말 안 된 신앙을 챙기고 또 챙겨서 잘 되는 신앙으로 만들고 온 가정에다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들이 있음으로써 이스라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갈도록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남보다도 먼저 일어나서 성막을 세우고 남보다도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하고 남들이 다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고 하는 일이 뭐냐? 바로 레인들이거든요. 그 챙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의 레인은 여러분이 온 가족들 다 신앙으로 잘 성장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 어려울 때만 챙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쟤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쟤는 그냥 어제 피곤하니까 좀 자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든 간 챙겨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 모습에 합당한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레인의 역할을 해야 돼요. 여기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5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냐면 바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 첫 번째 사명은 또 뭐냐? 봉사하는 사명이에요. 레위인은 장막을 잘 지키고 또 인도하고 또 옮기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각자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봉사의 자리가 바로 레위인의 자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리가 되어야 돼요. 교회도 각자 맡은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잘 봉사해야 돼요. 그런 봉사의 자세는 뭐냐? 바로 섬기는 자의 믿음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봉사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섬길 수 있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섬기고 저 이웃을 섬기고 내 가족을 섬기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 내게 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대 섬기는 자세로 오늘 레위인들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 수가 있죠. 더 일찍 나올 수가 있고 더 일을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뭐냐면 섬기는 자리의 자세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봉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레위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가족이 예배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또한 가족을 위해 기도할 일에 앞장서야 돼요. 거기서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 가르치고 주장한다면 절대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너는 그렇게 안 되냐? 이렇게 자꾸 비판하고 가르친 데 주장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말이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섬기는 자세로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일을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역사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반드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판한 일이 되지 말아라. 잘못한다고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을 얘기할 때 그들은 끊임없이 비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 믿는데,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너희는 그럴 수가 있냐면 자꾸 비판하는 사람이 뭐냐? 바로 레위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자기만 옳은 것처럼 자기 종교적인 어떤 위세를 얘기하고 자기 열심을 자꾸 강조하고 그래서 잘못되어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을 비판하거든요. 우리가 가족이 그런 시간이 있으면 안 돼요. 어찌 보면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자리가 서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렇지 않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그 비판을 받은 대로 다시 비판을 받을 것이라. 어느 것처럼 우리는 항상 격려와 섬김에 봉사하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돼.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의 레위인이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어렵고 속상한 일도 생기고 내가 땀을 흘려야 되고 내가 더 낮아져야 될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레위인도 보면 다른 여러 족속들보다 더 일을 해야 돼요. 다른 족속들은 자신의 장막만 걷어가지고 운행하면 되지만은 이들은 먼저 와서 자리를 잡아야 되고 먼저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고 성막과 그 기구들 다 챙겨놔야 되고 그리고 손이 두 배로 바빠야 되고 레위인들의 그 노고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도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레위인으로 섬긴다는 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가족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일인데도 내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가족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의 가정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빛과 소금에 바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가정, 내 이웃을 통해서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는 빛이 되려고 노력하고 소금이 되려고 발광을 해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안 그런 일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은 수가 늘어나겠습니까?
우리는 빛이 없고 캄캄한데 빛을 비춰야 되고, 맛이 없는 곳에 소금의 맛을 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알아주기를 바라고 하는 게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는 그냥 섬기는 겁니다. 대가 없이 섬기는 일을 통하여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나가고, 저 여러분의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오늘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당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53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여기 또 한마디가 있어요. 시작. 레인이는 증거의 장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도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인은 증거의 장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단어가 나오죠. 책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봉사지만 책임을 지고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4장 보면 레인의 그 밑에 자손들이 있는데 고핫 자손이 있습니다. 4장 4절의 말씀 보면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서 지성물에 대한 책임을 고핫 자손이 맡았어요. 그리고 4장 25절의 말씀 보면 게르손 그 자손은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덮개들과 주로 천들을 관리하는 걸 맡았어요. 그리고 4장 31절의 말씀 보면 무라리 자손이 나오는데, 이 자손은 뭐냐? 장막에 쓰이는 널판지나 그것을 두드리는 띠들, 그리고 기둥들을, 받침들을, 이런 걸 다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거를 다 각자 분야별로 그 레위 그 아들 대별로 다 하나씩 맡아서, 그리고 그들이 그 일을 감당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일을 각자 맡았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책임이 주어진 것. 우리가 두루둥시 다 맡겨놓으면 어떤 책임이 없어도 되는 것 같지만은, 각자 내가 이 구역, 또 아니면 이 일, 또 이 봉사, 이걸 분명히 우리가 주어진 일이 있다면 이익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필요하게 따르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바로 책임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봉사라고 하면 책임의 자유로운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책임을 지겠지만은, 봉사한 사람은 스스로 자원하여 여러분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 봉사한 사람은 자발적인 책임감 갖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맡긴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레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책임을 맡아야 돼요. 그 일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지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다가 슬그머니 힘들어서 물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일도 여러분 하다가 핑계대고 그만두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 이 레인의 자세처럼 우리도 그런 자세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각자 맡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가대는 성가대로, 봉사부는 봉사부대로, 예배부는 예배부대로, 여러분 준비하는 찬양은 준비하는 찬양대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부서가 맡아서 일을 해요. 그러면 그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거든요. 다 우리가 맡아 책임을 져야 될 귀한 감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감당할 때 그 책임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자면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하기 싫다고 밥도 네가 해, 설거지도 네가 해, 청소도 네가 해, 가만히 있다면 엄마의 사명이 잃어버린 거죠. 또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것저것 아버지 해야 될 일 밀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안 해버리고 다 다른 사람이 밀어버린다면 아버지의 사명이 없는 거죠. 오늘 레인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맡겨준 사명이 하나님이 명령하고 거룩하게 택하고 분별해서 분명히 이걸 하라고 주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해서 발전되고 성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큰 책임을 받았어요. 가정을 다 구원해야 될 책임을 여러분 주셨어요.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전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 13장 17절 오늘 앞에 OHP로 보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청산할 자, 이게 뭐냐면 너희 영혼을 위하여 회개할 자, 뭐냐면 계수할 자, 마지막에 결산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지막에 결산될 걸 믿고 일하는 겁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나타날 결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책임 없는 일을 없고 일 없는 열매는 없는 겁니다. 책임 때문에 여러분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을 잘 감당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청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결산을 보는 겁니다. 계산을 하자는 거예요. 결국 책임을 진다는 건 그 일에 대해 내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계산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나가는 거예요.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계산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 하나님 우리의 공력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계산하고 앞으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수해보지 아니하고 계산해보지 아니하고 따져보지 아니하고 상급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계산해보고 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인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책임이 있는 귀한 자리에 선다는 것은 너무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도 나는 어떤 구원의 문제에 책임을 가졌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섬긴다면 정말 예수 믿는 건 정말 귀한 일이다. 정말 복된 일이다. 정말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비유의 설명을 하셨어요. 주인이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겨놓고 그 다음에 먼 타국에 가서 일어나고 내가 돌아오실 때까지 계수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냥 1달란트 그대로 묻었다가 나중에 그걸 그대로 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2달란트 가진 자와 5달란트 가진 자는 정말 그가 열심히 그거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맡긴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계수를 한다. 계수한다. 계수 안 했으면 괜찮았겠죠. 여러분 학교 가는 학생들이 선생님이 숙제를 냈는데 여러분 숙제를 잘 해고 한 사람은 숙제 건 사람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숙제를 열심히 해고 갔는데 그날 숙제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해고 온 사람은 그냥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하는 애들은 선생님 숙제 왜 안 하세요? 숙제 이렇게 다시 한번 어떤 경성해 주는 거예요. 왜? 숙제한 사람은 상급 받을 일을 생각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도 여러분 내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계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달란트를 그냥 묻은 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밖에는 쫓았어요. 그러나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남기는 그 자에게 충성된 종아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잘하겠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많은 걸 되게 더 주리라 하면 뿐만 아니라 주의 즐거움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끝을 맺어줬다 이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계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가 계산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하는 예물, 여러분이 봉사하는 손길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과정, 여러분이 예배하는 환경 다 하나님 보시고 다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레인이 할 자세가 내 가정에 들어가도 항상 그런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가라. 아버지 돈 빌렸으면 아들이 줘야지. 안 주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지요? 아침에 어떤 분이 그러시다고. 아들이 돈을 빌려갔는데 아직도 안 준다고. 여러분 크게 봐 있어야 돼요. 책임이 있어야지. 책임을 주면 안 되죠. 책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제는 가정에서 나는 복음의 은혜를 입은 특별히 선택받은 거룩한 뇌인이다.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그 책임진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믿음이 바로 서게 하려는 노력을 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책임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걸 다 하자고 하지 마십시오. 다 하면 다 못해요. 처음에 가장 중요한 기도라도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하는 건 여러분 누가 말리지 않아요. 기도하는 건 누가 싫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 주셔서 먼저 그들이 잘 성장하고 온 가정에다 환가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석 명절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명절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 마음만은 크게 기쁨으로 받으시고
정말 아름다운 명절 온 가정이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책임감 있는 그런 외인이 바로 저 여러분의 사실을 믿고 승해나가는 아름다운 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따라합시다. 우리는 가정의 외인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미션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좋은 일이 명절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